마태복음 18장 6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 같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기울게 할 것인가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들은 열정은 있는 것 같은데 영적인 각성이 좀 부족한 듯 합니다. 누구 하나를 보면 잠재력은 참 있어 보이는데 그 잠재력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는 부분에 영적인 거룩한 정체성이 좀 희미해진 듯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룩한 이 잠재력과 이 열정이 내 삶을 나도 모르는 새에 눌려 있었던 부분들을 깨우고 흔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 깊이 굳어진 그릇된 가치관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치관으로 바꾸어 갈 수 있을까요? 나는 옳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증거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요. 나는 관계에 있어서 담을 쌓아가는 사람인가를 보면 내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을 낮추어가고 다리를 놓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주는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되어줍니다. 기도를 하게 만드는 사람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해주며 살아갑니다. 이런 관점에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다음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성경에는 꽤 많은 분들이요, 아는 대로 살았던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다니엘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이 기간 동안 저 마음속에 주시는 작은 도전들을 그때그때 일기로 적어가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이게 하나인데요. 한 3주에 걸쳐서 걸림돌일 것인가 아니면 디딤돌일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한 2, 3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서론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기대는 이 시리즈 몇 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누구는 다 오늘 그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셨던 내용들 그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문화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고 해도 상황이 어렵게 하려고 해도 내 안에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우주적인 사건인 거거든요. 이게 우주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 어떤 기적도 주님이 내 손 잡고 가는 것 아래에 있어요. 그분이 내 손을 붙잡았다고 하면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사실 다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때때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걸림돌이 되었던 나의 간헐적인 띄엄띄엄 그런 흔적들이 있었던 것이 이번에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이제는 띄엄띄엄 디딤돌이 되어져 가다가 평생 항상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 가치관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햇살이 돋고 웃음이 늘 만발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의 삶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이 디딤돌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 곁에 그 디딤돌이 어떻게 디딤돌이 되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의 형 아론이 있었죠. 아론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40일 만에 하나님이 친히 친필로 써주신 두 돌판 가지고 아래로 내려왔어요. 근데 형 아론이, 그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와 바로왕 사이의 대변자로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중간 역할, 다리를 놔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모세가 저 위에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40일의 시간을 밑에서 다 부동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면 다 그래요.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는데. 내려와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금들을 전부 귀고리, 가락지 다 모아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는 많이 마음이 상했죠. 근데 먼저 알려주세요. 내 백성이 죄 가운데 있다고. 모세는 알고 있어요. 내려와 보니까 제가 그때 순간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가 조금 느껴져요. 그 정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잖아요. 하나님과 만났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었을 때의 모세의 그 마음밭에 그 느낌과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 깨끗함,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모세의 마음, 그걸 가지고 그 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동안, 야, 요 높이인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돌판인데도 깨트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송아지 다 갈아 마시게 하고, 예? 원래 하나님이 저들을 쓸어버리겠다고 그러셨어요. 모세가 가로막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아론의 목부터 쳤을 거예요. 모세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았어요. 아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 백성 전체를 걸려 넘어지게 만든 엄청난 걸림돌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모세가 막아줘요. 모세가 아론의 디딤돌이 되어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보면 그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던 아론을 모세가 세워서 하나님이 이 아론을 제사장이 되게 했고요. 하나님이 쓰세요. 아론을 지명하여 제사장으로 쓰셨어요.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였죠.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아론과 같이 나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도 물론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 의해서 전체가 위험에 빠진 것도 문제지만은 그 한 사람 아론을 가로막기 위해 나서지 못하는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정서는 걸려 넘어지게 만든 사람은 이 기울어진 사람을 더 기울어지게 밀어버립니다. 넘어지게 그냥 밀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정서입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복음은 그게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복음은 가로막아주고 그 걸림돌이 되었던 인간을 걸리지 않도록 디딤돌이 되도록 변화시켰던 이 아론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룩한 대제사장의 반열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죽음 직전에서 구출되어서 걸림돌이었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음으로 내몰 만한 엄청난 죄의 무게를 갖고 그가 죽음 직전에 있었을 때 살아나 보니까 그 느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어느 개인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가정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국가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 곁에 디딤돌들이 꼭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디딤돌을 바라보면서 그 걸림돌에 있었던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들을 회개하고 그가 디딤돌이 되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디딤돌을 만났을 때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주 영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서 결국은 멸망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그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서론부터 열쇠를 찾아서 디딤돌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가 중요하고 혹 나의 삶 속에 간헐적으로 나 때문에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던 걸림돌이었다고 하면 오늘 이 걸림돌이었던 이 인생은 걸림돌이 도대체 뭔가 이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서론적인 내용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진짜 만나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기울게 할 것인가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영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두 개의 단어가 좀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캔달리조. 이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말은 걸려 넘어지게 하다, 걸려 넘어지다, 걸려 넘어지다, 함정에 들다, 불쾌하게 하다, 죄를 범하게 하다, 그런 의미예요.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불쾌한 마음을 주는 것, 다 실족해 하는 죄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 스캔달리조라고 하는 말은 동사 캄프조라고 하는 캄프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것은 굽히다 절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굽히다 절하다. 그런데 이 굽힘과 절함이 거짓이에요. 속에는 전혀 다른 마음을 뒤에 감추고 있어요. 그냥 모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어렵게 만드는지 몰라요. 마음은 따로 있으면서 손만 내미는 거죠. 실족. 예. 그리고 영자 맷돌이라고 하는 말은 밀로스 오니코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 나귀, 당나귀가 끄는 맷돌을 가리킬 때 밀로스 오니코스라고 합니다. 보통 이 당나귀가 끌었던 영자 맷돌은 지름이 1.5m예요. 무게는 1톤 이상 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것을 목에 달고 이 바닷속에 빠뜨려지는 것. 자, 설명을 해보면 그런 말이 되죠. 실족해 한다는 것이 영자 맷돌의 무게만큼 내 영혼을 바닷속에 감추는 거예요. 절대 떠오를, 영자 맷돌이 1톤 정도 된다면 바닷속, 가장 깊은 바닷속이 아무리 소금의 부력이 있다 할지라도,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맷돌이 어디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 무게면 바닷물이 절대 이 1톤 무게를 받쳐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만큼 이게 이 실족해 하는 것이 무거운 일인 거예요. 실족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그렇고 타인의 영도 피폐케 만듭니다. 자신의 영을 오그라들게 만듭니다. 경고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9절 다 같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세요. 이 자리만 피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과거 흔적,
10년 전, 20년 전 여러분들이 풀지 못했던 관계 속에서 나 때문에 실족함을 받은 그분들이죠. 제가 모르긴 해도 여러분 가슴에 진짜 영적인 은혜가 차오르게 되면 여러분 그분들을 반드시 찾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분들로부터 여러분이 풀어야 할 빚이 반드시 있어요. 진짜 내 안에 영적인 은혜가 있게 되면 그 매듭부터 풀어야 여러분의 삶이 풀린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이후로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더 이상 매듭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돼요. 죽음이 임박해 올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화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생겨질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남을 실족해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죽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물 속에 빠뜨리고 싶겠냐고. 하나님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족해하고 실족당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디딤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자맷돌의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어디나 사람 2명 혹은 3명만 벌써 모이면 서열을 생각합니다. 서열. 벌써. 우리 다 그렇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서열부터 생각해요.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받지 못한다면 왜 자기도 일상생활 속에 다 그런 서열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겪었으니까 주님에게 와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비유로 친히 말씀하신 건데요 하는 말이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충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어린아이 같이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마태복음 11장 25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져 있는데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도서실에도 그 책이 있습니다만 3분이라고 하는 책, 토드라고 하는 6살짜리 어린아이가 3분 동안 천국을 경험했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면 별로 귀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아이와 대화를 나눈 내용을 글로 적은 건데 아버지가 당신이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조금 놀라운 것은 뭐였냐면 어떻게 이 6살짜리 아이가 아빠가 목사고 신학 과정을 다 겪었던 목회자인데 목회자의 관점에서도 꽤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단어들이 6살짜리 아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이 아이가 이제 병석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뚝뚝 떨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기에 이 아이는 뭔가 보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73세이신 어떤 할머니가 임종 직전에 했던 이야기를 전해주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신 할머니이셨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입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교회 생활도 오래 하지 않았고 아들이 모 지역의 큰 교회를 출석하던 성도였어요. 그런데 할머님이 임종 직전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얘야 내가 사실은 이 세상이 아닌데 뭐라고 내가 딸이 뭐라고 정말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를, 무려 70일 동안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분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충격에 빠진 것은 이 토드 아이의 아버지가 겪은 충격이었어요. 이 할머니는 신앙생활을 해도 뭘 알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의 고백 속에서 정말 신앙생활에 그 깊이를 하지 않은 분이면 사용할 수 없는 신앙적인 용어들을 툭툭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에 빠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고는 해야 되겠죠. 천국을 사도 바울도 가봤고 사도 요한도 주님에 이끌려 삼층천을 경험했고,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를 뒤흔들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정말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고 우리 모두를 다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불씨가 되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다. 어린아이가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라고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아이가 되라. 악이 접촉되지 아니한 상태, 테크논 혹은 파이디온, 악에 접촉되지 않아서 무서운 어둠의 세력이 와서 어린아이를 막 위협하고 두렵게 하려고 하는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하죠? 그냥 눈앞에 아른아른거리는 모든 그것들을 대하여 옹알옹알 방긋방긋 웃어줍니다. 건드리려고 해야 이 아이를 통해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악에 대하여 아무리 악하게 해도 애가 반응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악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 것으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그냥 방긋방긋 웃어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은 자로 그냥 늘 세상에 희망을 주고 방긋방긋 웃어줄 수 있는 삶, 현명한 사람. 그러면 목사님,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미 커버렸고 악에 접촉되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모저모로 걸림돌이 되어 살아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말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공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따라합니다.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어야 돼요. 도리어 복을 빌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친히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해드려요.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진노의 얼굴로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왜 우리가 악을 버려야 하는지 아세요? 악은 버려야 돼요. 다니엘 12장 10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니라.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결국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살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완전히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욥입니다. 욥. 온갖 시련과 역경을 다 겪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완전히 가산이 기울어졌죠. 아내가 떠나갔습니다. 가정이 기울어졌죠.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문이. 친구들이 떠나갔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명분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속에 묵상하다가 사실 그 장을 더 이상 넘길 수가 없었어요. 뭐냐면 욥기 42장 1절로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3절부터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느니라. 친구들 얘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제가 이게 어떻게 와닿았냐면요, 자녀들 다 죽었죠. 재산 다 사라졌죠. 아내 떠났죠. 친구들 떠났죠. 그리고 자기 몸 악창으로 온통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앉아있는 이 상황과 이 상태, 그의 마음 저 밑바닥, 더 이상 노래할 게 뭡니까? 여기서 그가 찾고 있는 주님과의 소통이었어요. 거기서 그가 하는 말이 이제는 내가 주의 얼굴을 배움나이다. 그거였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이 더 기가 막혀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도대체 뭘 회개해야 해요?
완전히 기울어진 거, 자기 잘못인지 뭔지 모르겠어. 우리는 지금 도대체 뭘 그분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주님 얼굴을 배우고 나니까 그런 모든 다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몸에 악창이 났는데도 죄를 무릅쓰고 엎드려서 하는 말이 회개하나이다. 제가 하와이 코나에서 2007년도에 열반대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출석했었던 교회가, 미국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가보면 참 그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 집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여기저기를 살펴보게 되잖아요. 근데 뒤뜰로 이게 바닷가, 완전히 바닷가입니다. 한 20m 넘는 그 방파제가 그 화산 폭발하면 왜 남는 그런 거무스름한 울툴툴한 그 돌들로 방파제가 쭉 쌓여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쌓아진 것은 아니고 다 던져져 있어요. 그래서 파도가 와도 거기서 부딪혀서 흘러가고 하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보면 오른쪽 편에 옛날 그 저기 이제 네티브 인디안들이 세웠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가 100여 년이 넘는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모진 비바람에 의해서 흔들리고 이렇게 폭풍을 맞고 이렇게 하다가 건물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기울어져 이렇게. 근데 안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그 건너편으로 가봤더니 전봇대를 세우는 큰 통나무로 이 건물을 여러 개로 받쳐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이 기울어지려고 하면요, 내가 기울어지고 있습니다를 얘기하셔야 돼. 그 나를 받쳐줄 수 있는 디딤돌과 같은 분들을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누군가가 기울어지려고 하면 그 부분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이 다 기울어질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기둥을 세워서 여러분 모두를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길을 가려면 가시밭길도 가야 돼.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